오늘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사울이 병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렵고 조바심이 나서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전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노하시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폐위하게 되는, 그 왕을 내려놓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이게. 그래서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네, 이 요나단의 등장,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처음에 3,000명의 상비군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예비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백성이 600명 가량 정도, 거의 다 흩어졌죠. 그래서 그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에서 3만 명이 동원됐다고 해요. 33만 명이 동원됐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상비군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고 겨우 600명이 남아있다. 이 이제 이 기록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쟁의 수세에 몰려 있는, 숫자적으로 보면 전혀 지금 상대가 안 되는, 몇 명이었죠?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명이었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군인들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00명하고 이 숫자하고 지금 견줄 수가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어쨌든 600명 가량이 모여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하지만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큰 협곡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기 정도 보면 끝에 정도 그런 넓이밖에 안 됩니다. 한 50m, 100m. 그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 협곡, 와디를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600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뺑 돌아서 오거나 아니면 그 건천을, 와디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같은데 협곡들 있잖아요. 그런 협곡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쉽게 건너올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나단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 블레셋을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멸하는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렇게 낮춰 부를 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건너가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나단이 고백하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아버지 사울을 비교해보면 아버지는 보통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들려져 온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울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계속 보시게 되는데 좀 관념적인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을 피하시키죠. 가둬버린다 할까요? 하나님 꼼짝 못하고 이 사울의 관념, 생각 속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다 일하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찾죠? 안 되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힘이 들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뭔가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그저 성경책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러잖아요. 시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돌파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사울은 어때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흩어지니까, 무서워서 흩어지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이 숫자로는 저 블레셋 저 수많은 사람들, 또한 철병기로 무장한 저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어. 우리가 반드시 질 거야. 두려움이 있었고 조바심이 있었고, 계속 가고 있네 사람들이 왜 떠나가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기다리지 않는 거죠, 사무엘을.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조바심이 있었고 공포심이 있었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니까 이 숫자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어. 이것이 강했죠.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담대하게, 이 전쟁은 힘과 권력, 또한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고백을 하죠. 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자. 2명이서 가는 거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면 무기를 던져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무기를 던져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따르겠다. 도망가지 않고. 생각 없는 거죠, 지금? 2명이서 지금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러 가자 했는데, 지금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실제로.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면, 판단을 해보면 이건 너무 무모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든 자가 나도 가겠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싸우겠다. 얼마나 요나단이 든든했을까요? 한 명이지만 자기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 믿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동역자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동역자가 필요하죠. 어디에서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우리 가정에 가서 남편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아내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자녀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죠, 물론. 하지만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동역자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한 길로 가는 거죠. 그냥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나의 지지자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서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솔하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 이게 동역자입니다. 말 안 해도 알 거야. 이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동역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쯤은 우리가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혹시 카톡을 통해서라도 물어보고, 또 보내주면 카톡 문자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꼭 만나서 손잡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기도입니까? 전화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꼭 우리가 만나서 손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주시고, 전화로 기도하고 문자로 기도하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에게 중보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와디 협곡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요나단이 여기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어떤 이적을? 네.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협곡을 딱 건너갔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적군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견하겠잖아요. 저쪽 수비대가.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고 다시 우리 쪽으로 도망오자. 이거였고요. 그쪽에서 그 수비대가 올라와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지금 표징을 구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사사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죠. 미디안과 전쟁했던 기드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양털 송뭉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이 요나단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두 명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죠. 그처럼 기드온도 표징을 구하는데 어떤 표징을 있겠죠? 네, 하룻밤에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 두겠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땅 위에다 둘 테니까 이슬이 내리잖아요. 보통 사막 기후들은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송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메마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나에게 붙이셨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땠어요? 양털 한 뭉치에서 물이 쭉쭉 흘렀죠. 짜보니까. 또 이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은 메마르고 땅은 젖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보니까 그렇게 돼요. 양털 한 뭉치는 완전히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승리의 표징이구나 하고 싸워서 이기죠.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나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12절에 말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과감하게 무기를 든 자에게 딱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지금 그 표징을 받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몇 명을 죽이죠? 20명을 죽입니다. 20명가량을 죽였다. 이거 뭐 블레셋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해변에 모래 같은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겨우 몇 명 죽인 겁니까? 20명 죽였습니다. 20명밖에 안 죽였거든요. 그래서 20명 죽였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그냥 우르르 몰려와 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압사당할 정도의 지금 수거든요. 겨우 20명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을 보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시고 겨우 20명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20명을 죽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우물, 저희 세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하는, 손으로 펌프질하는 우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펌프질하면 나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를 쭉 부어야 되죠. 그게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20명을 죽였을 때 아주 미미한 수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의 마음이 떨리게 되었고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미미한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죠. 이 믿음으로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제자반 쉽지 않잖아요. 줌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연락하는 것도 지금 벌써 1년, 이제 코로나가 거의 1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반원 중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제자반 리더가 보기에도 쉽지 않구나. 이거 언제까지 끝날 수 있지?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떻게 모일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지? 이런 마음들. 굉장히 때로는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구나.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지,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자 한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딱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할 게 없어, 어떻게 두려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이 지도자, 이 지도자가 어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나옵니다. 숨어 있었죠.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용기,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 나와서 싸우게 되고 이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믿음을 들여서 용기를 가지고 한 발을 내딛는 그런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표징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렵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시키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들, 제자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게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가정에 지금 흐트러진 믿음들, 멀리 떨어진 자녀들 교회도 안 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는 게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엘리야 시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서쪽을 봐라 사환에게 시키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서쪽을 봐라, 서쪽 하늘을 봐라, 다시 기도하고 서쪽 하늘을 봐라 했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쪽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수레를 대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예견하는, 그 가뭄 중에 큰 비가 올 것을 예견하는 그런 엘리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려움 속에 쌓였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여전히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고요. 경솔한 판단을 했죠. 원칙이 없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칼싸움하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힘이 필요한데 다 금식을 시켰어요. 하루 동안 모두 먹지 마라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피곤했더라. 이것도 의미가 있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가 엉뚱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을 했을 때 누가 피곤합니까?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는.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과 지도자의 말과 지도자의 믿음과 지도자의 힘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우리 모두가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제자반 리더도 아닌데. 아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모두가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믿음, 생각, 우리의 판단 이 자체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표징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 상황에 있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위축되는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데 주님 이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제자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눔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움직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해져 있는 믿음들 다시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